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장면이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 18장이 나온 것은 창세기 16장 17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창세기 16장 17장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거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생겨났냐면, 아브라함이 씨가 없으니까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기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거든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제 참 대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이제 선악과를 설명하려고 나온 얘기들이고요. 이게 율법을 설명하려고 나온 얘기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종에게서 아이가 나왔다, 또 자유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다,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의 산업으로부터 내려온 율법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이삭 그 아들을 설명해서 하나는 율법을,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아기를 그냥 낳아가지고 이렇게 평생에 서로 원수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스토리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뭐 왜 이렇게 써놨어, 뭐 이런 일이 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뭐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을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내용을 봐야지,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이렇게 썼을까 이러면서 비판하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썼을 때는 완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정말 실수였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 낳게 할 수도 있죠. 그거 뭐 사례한테 막 하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을 아브라함한테 시키냐고 사례한테 사례 걸리게 하면은 나에게 못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뭔 짓이냐고 소리 한 번만 빽질러 버리면
이스마엘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스마엘은 진짜 잘못 없어요. 이스마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오게 된 거지 다 위에서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이 시대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이스마엘은 괜히 요구도 먹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괜히 요구도 먹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음녀의 자식이라는 것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쫓겨나서 나가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의 그 우는 것을 통해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스마엘은 진짜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잘못해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큰 소리만 한번 옆에서 질러버리면 아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고 방조죄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뒀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방조한 거잖아요. 선악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선악과 먹을 때도 하나님이 뱀한테 왜 나중에 다 먹고 나니까 뱀한테 혼내고 하나님이 그래요. 먹기 전에 혼내면 안 돼요?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뱀한테 그냥 한번 딱밤이라도 딱 줘버리면 말이에요. 뱀한테 뱀이 싹 일어나가지고 하와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딱밤 딱 하나님이 줘버리면 그런 뱀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혀를 어디다 닫다 놀리겠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두고 있다가 지들끼리 얘기 다 하게 해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줄 때까지도 하나님이 가만히 둬서 아담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담이 먹고 나니까 그때 나타나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방조죄에 걸린 거죠. 그것도 그 방조죄에 걸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성경을 쓸 때 이미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는 것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쓴 거예요. 그죠? 그 성경책을 쓴 것은 아담에게 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쓴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책이 없었고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었다는, 그때는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은 그 삶을 우리에게 써줌으로써 우리가 그 역사를 이걸 공부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구나,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삶에 깊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런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냥 우리가 살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면 계속 우리가 그냥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계속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걸 또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뭘 그런 걸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서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주의 마음을 또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침대에 누웠을 때도 생각을 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을 하고 또 밥을 먹다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가만히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이 생각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이건 이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왜 이렇게 되어왔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울타리를 이 성경책의 울타리를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다면 그냥 우리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만약에 먹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막지 그거 하나 못 먹겠어요? 소리만 한번 빽 찌르면 못 먹는 거. 그런데 그냥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리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먹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봤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면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공부도 안 가르치고 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걔들 태어나면 다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돌아다니게 막 기어서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게 그냥 자유니까 그렇게 하게 냅두나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기 태어나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기들을 자기의 품 안에서 통제한다고요. 이렇게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자유야 그래 놓고서 그냥 방조하고 그러겠어요? 그래 놓고서 네가 아이쿠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자유니까 아이쿠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유 너희들 자유롭게 먹었구나. 이놈 뭐 이러는 건가요? 그냥 내비둬 놓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감춰 놓을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모르면요 그냥 어린 애들과 같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야 성장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애들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기처럼 태어난 거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키워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고서 먹으면 이것은 죽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이 선과 악으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도 율법도 하나님에서 온 거고 생명나무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성경책은 처음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써놨느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선악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죠. 그죠?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과 악으로 나눌 때는 이거를 여러분은 선, 악, 착한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 악이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 악을.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늘이 있다면 한쪽은 땅이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죠. 이 두 개를 설명을 못하면 전혀 모르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다 선악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 안 된다. 안 돼, 안 돼. 잘했어. 이게 다 뭐냐면요. 선악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선악을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이 살아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게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면 대신에 이것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 자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살리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생명나무를 준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다가 죽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죽고 싶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죽고 싶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죽음은 반드시 누가 우리를 죽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잖아요. 그게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병이 나서 죽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셔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생명나무를 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성경 이 전체가 선악과 나무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생명나무로 끝내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로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저녁을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아침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되었다. 그게 하루다 이 말. 하루. 이게 하나가 되었다. 저녁이 아침이 되었다. 이러면 하나가 되었다. 하루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잘한 것 못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는 어둠을 하나는 아침을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어둠과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선악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태어났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저녁이라고. 인간을 만들면 만든 자체가 그게 저녁이에요. 그게 악한 거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종가네요? 야, 정신 차려.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네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머리, 요만한 머리에서만 성경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겨.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 좀 하고 살고, 기획할 때도 생각 좀 하고 살고, 잠잘 때도 생각 좀 하고 살아. 하나님을 잘 생각 좀 하고 살아. 잘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절대자예요. 그는 영이셔요. 인간이 아니고 영이시라고. 영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 뭘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봐, 하늘로서 만들었어.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이야. 네가 흙이라고, 땅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야. 그럼 너는 육체라는 걸 설명하려고 흙으로 만든 거야, 일부러.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늘로 만들려면 뭐하러 흙 가지고 만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자체가 악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는 흙으로 만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야.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틀려. 인간 자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인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그분은. 인간은 근데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이, 말씀이 인간 흙으로,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늘하고 반대잖아. 땅이잖아, 땅. 여기는, 하늘은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말하려고 한 거지. 여기는, 하늘은 선한 거고 땅은 악한 거다. 요걸 설명하려고 인간 만든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인간 만들어? 아니, 왜 만들어, 하나님?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라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인간 왜 만들었나? 안 만들면 되지, 뭘 만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잃어봐. 여러분 같은 걸 뭐하러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걸 뭐하러 만들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없어서 그래요? 천사들이 없어서 그래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든 거는, 하늘에서 만든 존재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건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도 심심해서 만들었대요, 또. 네? 그래, 인간 만들면 안 심심하고 장난감이 우리가? 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장난감 만든겨? 심심해가지고? 아이고, 인간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이에요. 인간을, 땅을 만들었어. 어둠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어둠이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이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모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빛으로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은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인간을 만든 거야.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한다면
인간에게 니네들 자유야 그래 놓고 인간들 니네들 살면 니네가 잘못하면 이놈 네가 이렇게 왜 이랬느냐 이놈의 자식아 너 선악과 먹었지 너 죽어볼래 내가 너 만든 게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느냐 너 내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못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니네 자유에게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막을 수가 없어 니네들 죄 져도 되고 애기 태어나게 하면 그래 애기가 자유로우니까 그래 길거리 도로에 지나다니 막 기어다 가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비두고 그러는 게 그 부모의 그 애기에 대한 자유함인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제하려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충분히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선과 악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만든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만들었다면 흙으로 만든 거고 흙으로 만들었다면 땅에 있는 거야. 이건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어둠은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어둠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둠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 악한 거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땅과 하늘이 없어요. 땅과 하늘이 하나야.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과 빛이 하나야. 여러분만 집에 가서 꼭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겨. 어디 가서 꼭 비판하고 그러는겨. 여러분만. 하나님은 그런 비판이 없어요. 어둠과 빛을 하나로 보아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하나로 보신다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없는 거야.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제지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 인간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또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고 인간들의 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인간 대실수이지만 그걸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설명하려고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이다. 이스마엘도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이삭이 나왔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왜? 13이라고 하는 것은 12이라는 12지파 12제자의 12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더한 거거든요. 이게 1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반항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야. 그게 너의 노력, 율법이야. 네 노력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나고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창세기 18장입니다. 16, 17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18장 인간의 반항이 끝나고 그리고서 16, 17장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17장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살을 끊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끊어내는 것을 13년 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13살 때 끊어내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할례가 몇 살 때 해요? 예, 몇 살 때 하는 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죠? 할례는 원래 난지 8일 만에 하게 돼 있는데, 왜 8일 만에 하는 거냐면요, 8일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명 노아 방주에서 8명 구원받았죠. 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8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돼 있고, 육체를 끊어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 있어서 씨의 알맹이를 그때,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다라고 해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나온다 해서 그를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이런 할례를 꼭 이스마엘 때는요, 이스마엘 때는 13살 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살 다음 해, 그러니까 반항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반항,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낸다 이래서 13살 때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서 18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겨냈죠.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겨냈으니까 18장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 껍질이 벗겨졌으니 그 알맹이로 그 진짜 씨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해서 이삭을 주는 약속을 하는 게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이거는 다 연결된 것입니다. 16장, 17장, 18장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17장에 할례를 행하죠.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18장에 이삭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서 100살 때 아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18장에 그렇게 이제 아기에 대한 약속을 18장에 해주고요. 그리고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여기 1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얘기 안 하고 가서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말 걸고 그러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뭔데요? 아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예? 이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있는데 거기 갑자기 또 멸망시켜. 그 시대는 다 시족 사회니까 중요하죠. 조카도 중요하고 그 가족들도 중요한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놀래서 이제 아유, 거기 좀 어떻게 몇 명 있으면 좀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명 있으면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 몇 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몇 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예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 때문에. 그래서,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그래, 롯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19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19장에 롯을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19장의 1절을 한번 봐봐요. 1절.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 때. 그러니까 멸망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멸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암흑의 시대다 그러죠? 흑암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저녁 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의 멸망. 저녁 때가 뭐를 말하는 거죠? 저녁 때가 아까 뭐라 했잖아요. 저녁 때
저녁 때 누구라고 했어요? 예? 나라고 했잖아. 나. 내가 저녁 때잖아. 아침 때는 하나님이잖아.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녁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멸망해야 돼. 아침 때는 부활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녁 때 나는 멸망해야 돼. 맞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저녁 때 나는 멸망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창세기 19장 1절에 언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요? 천사들이? 저녁 때. 저녁 때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 23절을 봐요. 뭐라고 써 있나?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가 해가 돋았더라. 자, 이제 아침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부활이 오는 거야. 저녁은 멸망이 오는 거고. 맞죠? 예. 그러니까 저녁은 나고 아침은 하나님이신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은 그 울음과 기쁨도 웃음도 저녁과 아침도 이게 다 뭐다? 하나다.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자꾸 어둠과 빛을 나누려고 하니까. 선과 악을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성경이 완성됐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수건을 덮어 있는 것과 같이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 이랬죠. 너희의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린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알맹이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이 구원받았을 때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소알 땅에 가서 아침에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그리고 구출을 받은 것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겨진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너를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올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나오도록 해놓는 것은 성경의 완성을 이삭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게 했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 어둠에 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성장을. 그러니까 자녀는 왜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왜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라고 왜 날 가만둘까 나를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아이가 요때는 이렇게 하고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한 능력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죄도 우리의 어둠도 그냥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아침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이 어둠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구원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